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면 그 신앙의 체험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이래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가문이 중요하다, 신앙의 분위기에 있는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분위기에 있는 그 가정, 가문,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야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이 단지 내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한두 번 했다거나,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그런 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온 그 신앙의 바탕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우리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과 은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랜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엄청나게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 못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날아가 버린다, 완전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큽니까? 석유로 완전히 그냥 세계 열강에 들어간 나라들이 그 중동 여러 나라들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해요.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쓰러져가고 곧 훅 불면 이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그 구원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강력한 나라들도 함부로 못한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 이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다? 구약에 나타난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얼마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우리 믿음이 개인적인 체험의 믿음, 체험의 신앙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바로 이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잘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의 토대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자주 접하다가 보니까 성경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새롭게 들려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다 봤던 건데 뭐, 이제는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되면 성경을 성경 좋은 말씀이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이겠지 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단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가이드 정도 해주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성경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한테 다가오는 일상생활의 여러 사건과 우리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과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해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깨닫는 능력. 이 능력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얻게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떡 생겼어요. 이 좋은 일이 생겼어. 또 어떤 경우는 나쁜 일이 생겼어.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고 어떨 때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 나한테 나타나고 나한테 지금 다가온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 현실, 내가 직면한 그 사건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냐,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깨닫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능력, 그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사냐, 아니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그냥 보내냐, 어떤 삶을 사냐 하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나한테 다가오는 이런저런 좋고 안 좋은 여건과 환경,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덤덤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 말로 난리 구슬치죠. 그렇죠?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잠잠합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호들갑 안 떨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잘 사시고 싶죠? 좀 더 좋은 여건에 이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내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지금보다 더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더 잘 된 내보다도 더 잘 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힘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비교를 하기만 하고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전에는 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가 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나는 와 이거밖에 안 돼. 이래 되는 우울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야 그래도 네 정도 되면 참 그래도 대단하다. 익혀도 그게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만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조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래 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힘든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나한테 주어진 환경, 나한테 주어진 처지,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깨닫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안 좋은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올바르게. 이 올바르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가장 올바른 시각, 올바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거 여러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조건을 초월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올바르게 인식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이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자, 보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 한 45일 정도 되겠죠. 한 달 보름이 지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킨 그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이 재앙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 추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와요. 근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홍해를 둘로 가르는 역사를 이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목격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가서 보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면서 이제 그 홍해 갈라진 그 물로 막 들어와서 막 뒤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온 이 애굽 군대 전체가 물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이미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게 돼요. 자,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한 달 보름이 지난 그 시점, 어느 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여? 원망했다. 왜 원망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그립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못 먹고 못 살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가장 먼저 이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거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된 거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던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게 누구냐? 누굽니까? 모세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아니냐? 이런 지금 힘든 상황에 빠지가 한 거 당신들 둘이 아니냐? 당신들 둘이가 지금 책임져라. 이 얘기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요, 한번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게 삐뚤어지게 보이죠.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내 스스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삐뚤게 보여. 모든 게.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다른 중요한 건 생각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 생활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보름 전에는 애굽 땅에서 고기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근데 맨날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노예 상태, 노예. 날마다 시키는 일을 하고 조금 먹을 거 주고, 또 언제 1년에 한두 번 몇 번 정도 고기 나올 때는 있겠지. 근데 날마다 배불리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부풀려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 달 보름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노예 상태로 있다가 지금 자유의 몸이 된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한두 번씩 고기 잘 먹고 못 먹고 이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를 얻은 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작은 거, 먹는 문제, 그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못 봤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근데 봤다 하면 그것도 한두 번 봤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매일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도 지금 이 한 번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삐뚤어지니까 그렇게 모세와 아론, 자기들이 받은 은혜, 한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참 사람 참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게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한 번도 아니고. 그럼 첫 번째는 언젠데? 홍해를 건넌 직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저 봐라, 애국 군대 물에 수장되는 거.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네? 하면서 감사,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 물을 마시려고 물을 마셔보니까 못 먹는 물이야. 쓴 물이야. 그러니까 당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못 먹는 물도 못 먹게, 사막에서 물이 생명인데 물도 못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렇게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모세에게 원망했던 원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 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실 물을 못 먹던 물을 마실 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고기 타령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타령을.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먹는 문제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 잊어버리는 거, 망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뭔 타령만 해요? 고기 타령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타령. 이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충분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다. 어디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의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답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니,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치한 수준의 신앙, 어떻게 보면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게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몇 년을 했는가 하면 몇 년요? 400년을 했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몸에 배어 있던 어떤 근성? 노예 근성. 어떤 근성요? 노예 근성.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던 죄의 습관. 뭔 습관? 철저하게 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죄의 습성이, 그 습관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에서, 마음에서, 몸에서 아직 그 물이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지금.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안 빠졌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죄의 습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시켰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만 시킨 게 아니고 애굽의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겠지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게 얽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고 이방신의 노예로 살았다는 말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말이겠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 출애굽을 해도 그 몸에는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 노예의 습관,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 이 전부가 이게 그대로 아직 남아요. 물이 안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재앙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기는 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뼛속 깊이 남아있던 죄의 습관이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꽈리를 딱 틀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다시 오니까 그게 확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 좋다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냐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만들고 만들어서 끝까지 하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거친 환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죄로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의 이 죄에 쩔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죄의 물을 빼는 작업을 광야 40년 동안 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뼛속 깊이 남아있던 노예 근성, 죄의 습관, 유치한 신앙, 이거를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매일같이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히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풀리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한편으로는 착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왜 착각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홍해가 딱 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는 대로 인도하셨어. 마라의 쓴물,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고기 한 점 먹을 데가 없는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걸어가는데 먼지투성이고 수많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허벌판에 이 광야길, 어떻게 보면 전갈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엄청나게 차가운 추위, 이런 악조건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켰다.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무조건 좋고 편안하고 아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단지 편리한 곳, 걱정 없는 곳, 갈등 없는 곳, 모든 것이 풀리기만 하는 곳으로만 인도받는 것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랍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움은 물려가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잘 풀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막히는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습관에 쩔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습관, 안 좋은 세상 습관, 이거를 갖다가 털어버리고 이 물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거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무개 집사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 내놓은 자식이냐? 나는 별로 하나님 사랑 안 하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내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다. 바로 그 얘기.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가시고 우리 몸과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죄의 물을 싹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